오늘은 이제 어제 말씀과 계속 이어서 주님께서 이제 강화해서 강론해서 말씀하시는 어, 단락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저희 읽으신 부분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풍요로운 누림, 행복을 허락하십니다. 고기가 그리운 백성들에게 고기를 마음껏 그 마음에 흡족하게 먹게 하십니다. 그러나 피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 민족의 섬기는 우상에 대하여 관심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은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지켜야 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한 곳으로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물을 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으로 다 오게 되는데 20절부터의 말씀은 그 제사를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허락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던 사건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복으로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고, 두 번째로는 고기가 없어서 원망을 했습니다. 먹을 게 떨어졌다는 거죠.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은 둘째 달 15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째 되는 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까는 애굽에서 바리바리 싸웠던 밀가루도 다 떨어져서 빵도 못 굽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 무교병 누룩을 넣어서 막 빵을 먹든지 그 빵 떨어지니까 뭐가 생각났냐면요. 아, 이제 빵 떨어졌나가 아니라 고기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고기 생각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그들의 원망의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냥 고생했어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고 그냥 고기는 실컷 먹고서 그냥 고생하다가 종로로 타다가 죽었으면 좋을 건데 왜 이렇게 무슨 자유가 뭐가 좋다고 우리를 이렇게 밖으로 내어가지고 생고생을 시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했을 때는 우리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다, 애굽에서 살리셨다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미리암도 소고를 치고 여자들이 막 그렇게 노래를 하고 모세도 노래를 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게요. 45일 지나자마자 그냥 싹 사라집니다. 먹을 게 사라지자마자 바뀌어버려요. 원망의 거리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우리가 누구간데 모세와 아론이 과연 뭐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 대수냐, 우리가 너희한테 뭐 떡을 줄 수 있냐, 뭘 줄 수 있냐, 하나님 그냥 우리를 내신 거 아니냐. 야,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보이시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아침에는 만나를 거둘 것이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광야 때에는 이 원망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순종, 불순종의 여부에 대해서 하시죠. 광야에서는 배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배부르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집 한 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집 한 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집 한 채 진다고 그래요. 사람이 어떤 영적인 역사를 받으면요, 그것에 놀래가지고 그것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해버려요. 그럼 말씀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깨닫기 전에 어떤 영적인 기사와 행사를 먼저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질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지금 물이 없잖아. 조금만 걸으면 돼. 조금만 걸으면 돼.
그러면 기다리면은 물이 나올 거야. 그럼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죠. 아,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 이루신다. 오늘 삶을 오늘만 견디고 넘어가라 하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열려진다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만 견디자. 이 순종에 대해서 요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아무렇게나 너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얘기하세요. 21절 말씀에요. 너희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서 내 각성에서 그냥 어디 이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야 하고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 각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먹되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풍요로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 집 어느 누구도 배 고플 일이 없다라고 주십니다. 이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에 애굽에서 이제 발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무엇을 하셨냐면 만약에 너희가 어린 양을 그 가족의 수대로 준비할 것인데 가족이 모자라거나 많으면 그 숫자를 맞춰서 이웃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라는 겁니다. 우리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세 명밖에 없어. 한 명이 와야 돼. 그럼 우리 다섯 식구야. 그럼 한 명이 와서 채우는 겁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주셨냐면 만나를 거둘 때도 그랬습니다. 누구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가지고 나는 많이 먹을 거야 하고 많이 거두고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 나가서 만나를 못 굽는데 못 걷어들여도 만나를 거둔 사람들이 다 갖고 와가지고요. 사람들을 나누면 균등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루치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균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은 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은혜는요.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다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보시면은 레위기에는 정한 음식이 있고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다라고 레위기 11장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22절에 말씀하세요. 정한 자도 없고 부정한 자도 없고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먹어라. 근데 그 먹을 만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세요. 노루나 사슴과 같은. 이건 레위기에 정하다고 규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한 자건 부정한 자건 부정하면은 못 먹는다 이렇게 정의하지 말라고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착한 자건 실수 중에 부지 중에 잘못을 한 자건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령하신 대로 먹어야 된다. 정한 것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먹으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이방인과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피채 먹지 않는 거예요. 피채 먹는다는 의미는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냥 허겁지겁 막 먹는 거예요. 생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요. 생고기를 먹지 말라 이 말을 하신 게 아니라 급하게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야만인처럼 동물처럼 먹는 걸 의미합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된 이후에 전쟁을 치르는데 사람들을 굶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이겨. 누구든지 밖에서 무엇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하고서 요나단이 꿀찌 가서 이제 먹다가 저주를 당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는요, 몰래 뭐라면 동물을 죽여서 그냥 막 피채 막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막 망각하고 막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행동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행동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주체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신이라는 존재가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민족들을
그들이 섬기는 신을 탐구하지 말라라고 30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멸절해라. 그 이방 족속은 멸절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신명기 12장, 오늘 본문이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신명기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4절까지, 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평생에 지킬 규례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다 멸하라. 그리고 4절에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4절에 12장 4절 말씀 한번 주의하여서 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너희가 그처럼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처럼 섬기지 마라. 가나안 족속이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15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말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 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지니 그들 신들에게 행한 것이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복은 무엇이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떠나서는 복의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명을 떠나서 복의 기준을 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성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건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내 자녀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없고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하세요. 제한시키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어떤 영역에서든지 금지할 항목들을 두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금지 항목들을 그렇게 많이 두신 겁니다. 섬김받고자 하면 먼저 섬겨라. 너희가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은밀히 해라. 하나님께서도 섬기는 기준을 두신 거죠. 제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제한하신 게 피는 안 된다. 피는 생명이다. 피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피는 땅에 쏟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은 그게 없어요. 피를 땅에 쏟건 뭐 이런 규례가 없고 무조건 그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죽인 희생을 드리는 게 그냥 우상에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녀를 불살라 드렸다는 건요. 어떤 희생을 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희생할 수 있는 걸 드린 거야 라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하시고 원하신 게 아닌데 드린 거예요. 피는요. 원래 제단 위에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물을 드릴 때는 너희가 먹을 때는 그 피는 땅에 쏟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제단에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그들이 임의로 먹을 게 아니라 땅으로 쏟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부어진 게 예수님의 피고 그들은 그 피가 어떻게 흘려져야 되는지 아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그냥 누릴 때는 그 희생의 피는 그냥 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쏟아져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는 그
그 피는 항상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됩니다. 그 희생이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돼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돌려져야 됩니다. 사람이 받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희생은 다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제단에 바르라고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성물과 서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으로 가지고 와라. 성물, 서원물 이렇게 하죠. 구별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너희가 먹을 것은 그냥 먹을 수 있다.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을 배고플 때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먹어도 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먹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약속하신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허락을 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은 반드시 택하신 곳. 그 피는 반드시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 그 고기와 피는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또 한 번 반복하시죠.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꼭 고기는 먹을지니라. 생명은 반드시 제단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드리죠? 예배를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 진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피를 다 쏟아서 제단에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만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목숨을 드리는 행위는 예수님 앞에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취되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예배를 목숨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불완전하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물,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라는 걸 기억한다는 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모든 은혜의 아주 복합체라고 하는 거죠. 집합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반복되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28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신명기에서 정말 저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입니다. 듣고 배워 지켜 행하라. 듣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야 지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혈기가 날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참으신 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그 너머에는 영광이 있으니까. 여러분, 딱 참는데 영광이 보인다는 겁니다. 못 참으면 영광이 어떻게 해요? 날개 달려서 날아가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죠. 부서져 버리는 거죠. 파도와 같이 부서져 버리는데 예수님이 떠오를 때, 말씀이 떠오를 때, 사랑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떠오를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떠오를 때 참고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 32절 말씀에 다시 이방 족속과 같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지 말라 한 건 안 해도 되고 하라 한 건 반드시 하고. 애들의 특징이 그거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하면 거꾸로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건 잘합니다. 왜요? 듣고 배우기 때문에 지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듣고 배우기 전에는 질서가 없는 거죠. 오늘도 그 질서를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어떻게 했죠? 메추라기를요,
사람들이 있는 대로 가져다가 집에다가 막 1톤씩 쌓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잘 배가르고 내장 벗겨내서 털 다 뽑고 바짝 말려가지고 먹어야지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고 준비하고 이 사이에 넣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약속하고 주시고 치세요. 왜 치실까요? 그들이요 이방 사람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신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급급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그냥 요구하고 그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희생을 드리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공로를 인정하고 드렸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다. 어떻게 이걸 주세요? 주님 진짜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아니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받는다. 가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주시는 거, 주지 않으시는 거 가감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더하지도 말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더하지도 말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빼지도 말아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소중한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저희가 세상 사람처럼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려는 복을 누리고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복을 누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복의 길로 어떠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지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